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단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단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부어 무교벌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유월절 사건 또는 규례, 사건은 일어난 일들 말하고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해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월절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계속해서 유월절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의 그 저주에서 뛰어넘게 하셨는지를 이 2월절 규례는 또 2월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하나님 종들이 2월절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예를 들면 집사 스데반이 변론할 때에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할 때도 이 사건을 자주 인용했고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구약의 율법 중에도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안식일 규례라든지 이런 규례들은 영원한 규례라고 대대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하실 때는 이건 구원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성찬 예식을 세웠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니라. 당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 육체의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를 기념하게 했죠. 그러고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러지. 그것도 복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 이거는 복음에 관한 거다.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안식일 규례도 그래요.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왔죠. 죄짐을 지고 허덕였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짐이 죄짐인데, 죄짐을 지고 허덕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당신 몸 위에 다 넘겼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뚝 꺼내내서 당신의 몸 위로, 당신의 육체로 다 넘겼습니다. 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를 깨끗이 갚았습니다. 완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짐을 지고 허덕이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요.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건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의 규례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한이 없는데, 그때 제한돼 있고, 또 오래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얘기하면 앞에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건, 이 6월절 규례 안에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규례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시키는 절정에 이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끝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금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금니라고 그래. 중요하다. 어금니 없으면 못 씹잖아요. 그 중들이 있어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 할 때 놓아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끝내는 바로가 항복을 하게 합니다. 뭐 앞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메뚜기의 재앙, 뭐 피의 재앙, 또 파리, 개구리, 이, 뭐 등등등, 또 뭐 헌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 그 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임해서 왕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덩이에 앉아있는 하인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맛배까지 모든 마지들은 다 죽였습니다. 곡소리가 났죠. 애굽 땅 온 애굽 땅이 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 중에서 골라서 그 아비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탈출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모든 죄에서 노연하고 사단 마귀의 종살에서 노연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달로 첫 달을 삼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달에 10일 날 흠없는 수양이나 수염소를 하나 골라서 준비해놨다가 14일 날 해거름에 잡습니다. 며칠 동안 묶어놔요. 양의 우리나 염소의 우리에서 끌어다가 자기 집에 대문에 묶든지 어떻게 구별해서 놨다가 매하고 울겠죠. 3, 4일 동안. 10일부터 14일이니까 4일이네. 해질녘에 잡습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흠 없어야 되고, 첫째로 그 희생의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어린 양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담당하는 안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기 전에, 각 가족에 잡기 전에 대표로 가장이 하든지 해서 분명히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것이 기록이 생략됐을지라도 그 다음을 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양이 죽으면 그 피를 대야에 받아요. 대야에. 대야에. 대야라는 말씀이 나와요. 양푼에 받아서 우술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한 뭉치를 취해서 듬뿍 발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 그 집에 설주라는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옆에 좌우에 서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 위에 가로지른 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설주와 인방에 빛을 가버랍니다. 다 칠해야 돼. 조금 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칠갑을 해야 돼. 칠갑을. 빠진 부분이지. 그 양 피 받으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주 벌겋게 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피가 있었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피가 칠해진 집에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에는 다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칠하고 그 양은, 잡은 양은 불에 구워서 먹되 모두 다 먹었습니다. 뭐 정강이 족발, 우리 족발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장도 구워 먹고 다 구워 먹었습니다.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애굽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양을 믿음으로 먹고 이제는 세상과는 절결하고
이 사단 마귀의 그 권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럴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준행을 하고 떠납니다. 떠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애굽의 모든 금부침부치들도 취해서 당당하게 가축도 다 끌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대략 한 300만 정도 됐을 것 같은 그 큰 무리가 당당하게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참 유월절의 이 사건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첫째로 이 유월절에 잡은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계시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짝을 이루신 거죠. 유월절에 우리 좀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그날에 그 전날에 돌아가셔서 유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진리를 빼놓는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왜 문제가 있느냐? 그 어린 양이 자기 죄를 담당한 부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비멀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달을 이제 절기의 첫 달로 삼았어요. 10일 날 따로 구별되어 놓았다가 14일에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여서 그 피로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왼설주 오른쪽 설주에 빛을 가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다 할 때에 그 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 가지를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으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리고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요걸로 짓는 죄. 요 주둥이로. 이 세치혀가 제일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자기만으로 은밀하게. 근데 이 둘째 번부터는 피차간에 상처를 줍니다. 말로 짓는 죄. 세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잖아요. 참 그 말이 이 혀라는 것이 살리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치혀에서 이 혀는 불이라, 불의 세계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하는데 이 세치혀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치혀라니까 세치면 어떻게 돼요? 한치가 3cm 정도를 한치라고 그러죠, 우리. 예. 열치가 한자니까, 한자가 30.3이니까, 3cm, 세치니까 9cm인데, 나는 9cm도 아니고, 혀 빼보면 나는 많이 안 나와요. 혀가 짧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치혀, 이걸로 제일 많이 짓습니다. 인정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도 제일 많이 짓고, 세치혀로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도 많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발은 피 흘리기인데 빠른지라.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렸듯이 이 세 곳의 피가 발렸듯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셨어요. 내 죄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지금까지 말로 지은 죄, 지금까지 행동으로 지은 죄, 내 죄가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앞으로 내가 생각으로 지을 죄, 말로 지을 때, 행동으로 지을 때, 이 앞으로도 지을 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도말됐습니다. 도말됐다는 것은 덮어서 칠해서 없앴다 이런 뜻이에요. 도말. 그 칠할 도자예요. 도장공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도장공사라고. 그 도자가 칠할, 말자는 없앴다, 말소했다. 칠해서 없앴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칠해서 찾아볼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죄가 있어야 맞습니까? 없어야 맞습니까? 없어야 맞죠.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 펴놨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면했네가 그래요. 면했네. 예. 그런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정말 그 피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60 몇 장인가 놀랍다 그 주님의 그 은혜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 앞에도 한번 정직하게 서보시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러면 다 씻었으면 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죠. 다 씻었는데 또 있어. 그러면 저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뭔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 정말 우리를 당신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예수가 아니라 다 못 씻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영원한 규례인 예수님의 구원의 그 비밀에서 한 부분을 빠뜨려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았다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에 넘어가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48,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이제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백성들이든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못 먹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장차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이 도말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이 도말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 죄를 뚝 끊어서 넘겨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피만 말씀한 것 같지만 저 뒤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샘이고 덮은 우물입니다. 인봉된 말씀이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못 보도록 비밀스럽게 해놓으신 거예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듭난 종들이 살펴보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즉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셨다. 먹는다는 걸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는 성령을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대로 받아야 된다. 물에 삶으면 영양가 다 빠지죠. 사람은 먹기 좋아요. 부드럽고 보들보들하고. 사람은 먹기 좋은데 진짜 영양가 다 빠져.
생으로는 못 먹습니다. 생으로는 전혀 못 먹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말씀을 믿고자 하면 못 먹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생으로 못 먹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그 조막땡이만한 그 뇌로, 그 알량한 논리로 말씀을 먹고자 하면 못 먹습니다. 생으로 먹지 못합니다. 또 인간의 어떤 간교한 말장난으로 성경을 보드럽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걸 정리한 것 같은 그런 신약학자는 그건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물 위를 걷겠냐. 그거는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그 먼데 쪽에는 이제 낮은 지역인데 그 예수님이 그 낮은 지역을 걸어가신 걸 보고 배에서 타고 보니까 마치 물 위에 그림자가 비추면서 물 위를 걸은 것 같이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게 바로 이제 무슨 신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인본적 해석들입니다. 무슨 내용 분석이라든지 무슨 역사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해석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부드럽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삶아서 줍니다.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건 그런 해석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있는 그대로, 고기 그대로, 내장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사,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가 막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아무나 그냥 옛다하고 엿먹으라고 엿장수가 엿뿌리듯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어린 양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이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받은 세례를 믿을 때 인류의 대표자가 대표로 안수했지만 그 안수로 자기의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에 둔 할례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마음에 일어난 할례를 육체에 둔 표가 남자들이 표피 끝을 돌칼로 잘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 끝을 볼 때마다 하루에 5번씩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처럼 우리들이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깨끗이 도말됐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6월절 규례의 참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 성경 전체를 말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어린 양을,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믿는 거다. 그 알량한 자기의 그 논리, 이성, 생각, 어줍지 않은 그런 해석,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막 부드럽게,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먹기 힘든 건 부드럽게 해 먹을 필요가 있어요. 북어를 북어 패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북어를 다듬이돌로 팍 폈어요.
그냥 먹으려면 너무 딱딱하거든, 보고가. 어? 그래서 옛날에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 사람을 북어 패듯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분들 그냥 두드려 패야죠, 사실은. 그렇게 음식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찔겨도 좀 어때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대로 먹고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압제에서부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유, 월자도 그거예요. 우리 월장, 담을 넘는다 그럴 때 월자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Passover Feast 또는 Passover Festival 이렇게 말해요. Passover. 넘어갔다. 여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나쳐 넘어간 거예요. 간과한 거죠.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간 그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자들,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치라고 그 고기를 다 뜯어먹은 자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말씀. 지옥 갈 자였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 이 피가 발려지지 않은, 피는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내부에 그 어린 양이 유월절 날에 그 희생된 그 우리 구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 어린 양이 먼저 피를 흘리기 전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 여러분, 카더라 신앙이죠, 카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 카더라. 근데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찬송가 얘기 보듯이 우리 죄를 다 씻었네 그랬는데 가사에 보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었으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있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네 그런데 카더라. 맨 끝에 이게 붙어. 카더라. 씻었다 카더라. 근데 왜 내 마음엔 죄가 있지? 이런 질문도 해보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지. 교리롭게 마시는 거예요. 그건 회개기도 하면 된다더라. 그건 되나요 또? 회개기도 하니까 진짜 죄가 신놈같이 씻을 죄가 없냐? 없다 카더라. 참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단번에 다 담당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내장이나 머리도 정강이나 몸통이나 다 먹고 남은 거는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리고 복음을 봉안샘처럼 덮은 우물처럼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장자만 죽었는데 이거는 대표 원리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은 모두가 죽은 목숨이다 이 뜻이고 사실은 대표를 죽였지만 너희들은 다 죽여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백을 해야 돼. 우리도 죽을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애굽의 모든 사람처럼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빛을 가발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죽을 자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이 우리로부터 건너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아시고 잠잠히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데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뭣도 하나 빼거나 더하지 말고 인간적인 해석으로 뭐 이렇게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자기 생각으로 생고기를 먹듯이 막 그렇게 먹기 싫다. 생고기 먹기 싫죠. 빛을 갑한 고기를. 질기다. 냄새난다. 멀리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단번에 영원토록 속량하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죽어야 될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